이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거부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도 모르고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홀대해서라기보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두고 기독교를 오해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600년 동안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조상을 기리기 위하여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효와 불효를 판단하는 이상한 기준까지 생겼습니다. 부모가 상을 당하면 상복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는 삼년상이라는 장례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또 서양에서 온 기독교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고 기독교인들은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지침이 되는 성경은 부모 섬김 또 효에 대하여 유교 이상으로 훨씬 중요하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교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효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무엇을 내게 달라고 그러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거는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마음까지 효를 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모 섬김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대하듯이 육신의 부모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듯이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는 똑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그의 부모를 홀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홀대에 대하여서 성경은 끔찍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일지니,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이 되고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죠?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구절들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언급이라면 오늘 본문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부모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혜를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29살에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14시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기쁨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로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 상장이 그렇게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행복하고 또 행복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를 때 직장에 출근을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했다. 내 생애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이를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나는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고 오는 것을 느꼈다.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나의 일보다 더 신경을 쓰고 걱정스러워하고 내가 좋을 때는 나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 이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사랑은 누구도 무엇도 부모의 것과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이 귀한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씀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어떤 아버지, 어떤 어미가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했습니다. 자녀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부모님은 즐겁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어가지고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지혜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사라고 합니다. 진리를 사면 훈계와 명철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구름 뜬 소리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섬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고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세계의 중심에 딱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륙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그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렇게 자기들 중심으로 온 세계가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앙으로 생각한 이유는 어떤 도시가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서 특별히 어디 위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언약궤 위에서. 그래서 지성소의 또 핵심은 언약궤예요. 그럼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걸 전부 다 요약한 것이 10가지 계명인데, 자, 십계명을 한번 보시면 앞에 있는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인 6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다루는 6가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인간관계의 도리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슨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첫 계명 하면 뭘 생각합니까? 제1계명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유일하게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있는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약속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진리를 사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보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어떤 책과 가르침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효사성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하는 다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아비에게 청종하고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어른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은 연륜이 쌓여서 이미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성도들은 육신적인 교훈과 가르침도 잘 새겨 들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용받은
귀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삭의 어깨에 나무를 지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삭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삭은 이미 장성한 소년이었습니다. 자기를 딱 결박할 때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가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입니까?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박을 당했고 제물로 드려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 땅에 이름을 정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정하는가 하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모리아 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 성전에 더 후에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져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은 우리 대신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늘의 별같이 빛나고 이삭의 믿음도 빛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순종으로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후에 창세기 26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의 수확을 얻어요? 100배를 얻습니다. 육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이삭이 죽은 나이가 나오는데 180세입니다. 180세 작습니까? 많습니까? 예, 오래 산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따랐더니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서 오래 살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하면서 오래 살고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거예요. 이삭은 부하면서 오래 사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함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효를 행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는데, 자, 어떻게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때로는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도 고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고 고난이 오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네 어머니로다 하심으로써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부모를 돌보는 효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탁으로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예,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며 기쁘시게 한 결과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지혜롭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부모 공경은 머리로서 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이 말씀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도 모른다, 뭐 형제도 모른다, 조상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는 오해를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렇지 오 계명은 이래서 제일 첫 계명이 되고 이 10계명은 세상의 중앙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그렇지 이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때,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이 말씀이 빛이 납니다.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평상시에 자주 찾아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사람 만나기 어렵고 자녀들 보는 것이 또 제일 즐거운 일이고 유일한 낙입니다. 자녀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자, 한자로 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효인데 위에 있는 글자는 늙을 노자고 아래에는요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아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위에 떠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받드는 것이 효입니다. 평소에 잘 찾아뵙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찾아뵙지 못했다면 오늘만이라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꼭 찾아뵈었으면 하고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 지키면서 이렇게 한번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해 보아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 말로 해야 되나? 꼭 말로 해야 되나? 말 안 하면 모르나? 생각하지만 마음과 또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할 때 그게 배가 되고 세 배가 되어 부모님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말이 좀 어색하면 글로서라도 꼭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은 것처럼 듣기 좋은 말이 마음도 즐겁게 합니다.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말, 맞는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뭐니 해도 이게 다 표현되는 게 뭡니까? 용돈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다 손주, 손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받을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또 물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없는데 하시는 분들을 계실 텐데요. 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확대하고 적용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교리문답 123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특히 성도들은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 하면은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다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의 어른들, 자, 누가 교회 안에 어른들인가요?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머릿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지만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많이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고마움을 표하고 잊지 않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장로님 한 분이 힘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잘 못하고 해서 그냥 속으로 아이고 저 장로님이 참 연세가 드셔서 힘도 없고 그러시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방을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장로님 젊었을 때는 교회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바라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수고들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수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겠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 이도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요, 회개하고 다시 공경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반드시 공경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 못 모셔서 참 불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 돌보고 공경함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 되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육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심으로 화목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우리 가정 또 평안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다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